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의 59절까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이 긴 절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한 장이 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결론이 이렇게 나지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전부 예수 믿는 분들이죠.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설명해놓은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이 한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 긴 이야기, 이 한 장이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지, 바로 한 번에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순간에, 방언하는 그 순간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좀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으로 가는 데까지의 전체 구원의 과정이고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역시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나의 영과 혼과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세주예요. 구세주. 자, 여러분, 내면과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 갖고 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는 것, 여기까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5가지를 내가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었을 때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믿음의 고지에 올랐는데, 이 사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나면서 소경된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를 보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끝난 얘기가 59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면서 소경된 자,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면서 소경된 자, 이 시각 장애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그때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진리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 눈 뜬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17절이죠.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 같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주인으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이 어느 만큼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시작은 영적인 시각장애자로서 태어나고 끝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징표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태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의 세상에서도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태어난 아기는 모르잖아요. 자기의 부모를 모릅니다. 근데 태어난 아기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어떠한 상고 끝에 자기를 태어나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커서 얘기는 들어서 알지만 그 당시에 그 아이는 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경과돼야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도대체 이 성령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았으며 도대체 이 성령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적으로 바로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아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로구나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가 어떤 환경에 어떤 교육 수준에 어떤 명예와 지위와 나이에 있든지 간에 그들 우리가 다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9장 아니더라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소경이었다,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소경이란 말을 듣고 특히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시각장애자로 보았을 때 저는 참으로 쇼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태양에 있어서 보지 않습니까? 달이 있어서 봐요. 또 비주위가 이렇게 전기를 잘 보내주기도 하고 또 멀에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깊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 빛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같은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양과 이 빛이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 땅에 바로 깜깜한 깊은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다 영적 소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불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한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에요. 태양도 적고 달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요. 일렉트릭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플래시 라이트도 없고 초도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감지되지도 않고 문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또 음식이 어디 있는지 일단은 그런 것조차 감지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라이트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육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각장애자의 이 모습대로 한번 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그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속에서 한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샤크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샤크인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둠 속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가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모슬렘의 천국에 가고, 부디스트는 불교의 천국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에 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아이고, 살아서 문제도 지금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뭐 죽을 때까지 생각하나? 이렇게 희지부지 답을 낼 수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히 1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100년이 끝난 다음에 가야 되는 곳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시각장애자의 첫 번째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인간의 능력으로 감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각장애자들이 전부 모여 산다. 그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어쨌든 살아.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태어난 자는 그렇게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다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소경들의 모임에 눈뜬 자가 1차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다 떠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장이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대장이 되죠.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컴피티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시각장애자였다가 지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눈을 뜨기는 뜬 것 같아요. 뜨기는 떴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구덩이에 빠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리더가 됐다 할지라도 소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까지 왔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소경의 레벨에 있는지, 내 시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시력이 가장 좋은 게 2.0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 시력은 0.1도 안 되는데 안경도 쓰지 않고 그냥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살 수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입니다. 이 눈들이 전부 다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고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시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봐라고 했던 것이죠. 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시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영적 시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네 영적 시력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쉬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우리가 거기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우리의 영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큼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모든 일들이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경이 여기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복음서나 구약에서 보면 이 소경에게 붙은 앞에 붙은 하나 말이 하나 있어요. 거지바디네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린이었던 자,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면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린으로 산다니까요. 영적인 거린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시각장애자들의 이런 모임인데 우리가 시각장애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의미죠.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목마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정말 다섯 남편하고 살고 다섯 형제가 일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것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과 허무라는 것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참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일했고 그것이 성취를 이뤄놨다 할지라도 바로 뭔가의 이 허무함, 뭔가의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 눈을 온전히 못 떴다라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내 안에 바로 이러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자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기독교 그리고 예수 이 일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말입니다. 요즘 의사 같으면 돈이나 받고 환자를 고쳐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돈 받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대우받고 보상받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각색병을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셨고요. 귀신을 쫓아주었고요.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께 다가오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책질과 욕설과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를 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극성맞게 교회를 맨날 가야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바울 같은 삶, 12제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시각장애자의 눈으로 보면은 패배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지만 이 순교는 완전한 패배인 것입니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왜 순교자, 바울과 12제자가 다 이렇게 순교로 끝났습니다. 완전한 패배자의 삶으로 끝났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자 같은 삶, 바보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저렇게 탑 10%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시각장애자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맹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특히 이민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사고로 인생을 내드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뛰어서 무엇을 남겼나?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그 삶에서 이루었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뛰었냐고요? 뭐 때문에 도대체가 그렇게 끝날 것을 뭐 때문에 그렇게 뛰었는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소경이로구나. 정말 소경이로구나. 여러분, 반드시 오늘부터 눈을 떠서 올바른 복의 길로 시간 배당과 에너지 배당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역자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회심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3번이나 거듭하고 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 네가부터 해야 될 일,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아니, 이게 지금 뭐 장님인 사람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자 협회를 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감겨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 자, 눈을 뜨면, 이것에서 시작하는, 눈을 뜨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다 시각장애자로 있는데 눈뜬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눈뜬 존재는 하나님 이전에 먼저 누가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파워에서 이겨나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그 힘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한다면 그 파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시력하고 관련된 시력.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눈을 뜨게 하여서 뜨면은 이제 빛을 보게 되면 뭐가 진리인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눈을 뜨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 사단의 파워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일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사함을 가르치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든 얼마나 깊은 죄든 내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는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립니까? 왜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깨달으면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는 바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주의 죽으심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력이 높음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이 땅에서의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성령 받아서 금방 성령 받아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믿음만 거기에 화답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우리에게 계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주님이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이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일명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미국에 상징되는 이 아메리칸 이 이글들은 말입니다. 이마에 밖에서도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이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캐치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빠른 그 비행 속도가 있죠. 내려와서는 정확하게 그 물고기를 잡아서 정말 싱싱한 사슴이를 먹는데, 그런 능력을 이 아메리칸 이글한테 주었는데, 요즘은 이 아메리칸 이글이요, 길바닥에 치워 죽은 썩은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통탄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메리칸 이글이야. 나가면은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마에 밖에서도 저 싱싱한 먹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썩은 죽은 고기를 갖다가 뜯어먹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요즘의 크리스찬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육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와 있는데 거지 같은 거린 바리베어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유업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뭘로 돼요? 내 영적인 시력이 우리가 높여지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상급을 이 땅에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급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바로 하늘에 저 상급을 준비하는 일, 이것들을 우리가 전부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이 뭐냐면, 시작이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보면요, 우리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주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고 혼미한 심령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IQ가 160이며 내가 학위를 얼마큼 가지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력이 지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된 자,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내 백성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영적인 리더자와 사역자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애타하는 모습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서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았겠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나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메시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것이 뭐예요?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이로구나. 여기까지가 시력 2.0이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을 사단마귀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을 참 육체의 눈을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루에 24,000번씩 깜빡인데요. 그러면서 또 눈물샘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이렇게 보내서 씻어내고 또 눈썹을 주셔가지고 또 급하면 맨 먼저 탁 다치는 게 눈이 다쳐서 눈을 보호하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의 눈을 말씀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잘 보호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눈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각을 높여진 영적인 시각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영적인 시각이 높여진 사람도 그 시각을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끊임없는 집요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로 공격할까요? 나의 겉사람 육신을 가지고 공격하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의 몸 여러분 이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사망의 몸 죽을 몸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놓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은 항상 죽을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은 육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짝 점을 찍고 그러나 항상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으로 죽을 몸이라 그래서 놓고 가는 쓸데를 꼽는 것입니다. 육은 끝까지 육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죠.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의 시력이 바로 떨어지거나 또 높아지는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시력을 잘 영적인 시력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떨어지기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이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하고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 일이 뭡니까? 안식일날 이 눈을 떴거든요. 바리새인이 금방 이제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를 출교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만 내쫓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쫓겨나는 것이고 이거는 직장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출교라는 것이 단순히 요즘 같은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공동체에서 킥아웃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할지라도 이 출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아들이 눈 뜬 것을 갖다가 그냥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부모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경된 자가 눈뜬 소경된 자가 거기서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바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나의 육을 통해서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 뜨는 것이 저절로 착착 길이 열려서 눈 떠지지 않고 반드시 거스르는 물결이 쫓아붙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눈 뜨는 일을 스탑하면 스탑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스탑이고 그 다음에 하얀 길로 바로 우리가 돌아가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보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길 원하고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감겨진 눈이 뜨여지지 않게 하고 뜬 사람은 다시 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이 눈이 떠지기 위해서 이 뜬 눈의 시력이 왜 자꾸 나빠지는가
뭐 때문에 눈이 안 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눈이 안 뜨냐면요, 죄가 쌓여가지고 눈이 이렇게 못 떠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내가 죄짓는 자꾸 하면 우리의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돼.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시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력이 다운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우리의 시력이 약화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예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마음을 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없지?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 침투해서도 그렇고요, 이 죄가 쌓여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왔는데 맹숭맹숭,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어. 하나 감각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거저왔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저왔다, 거저간다, 이런 말. 또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시각이 전혀 높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력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음 없는 예배를 보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항상 오픈하려고. 하나님 앞에 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쇼하면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요, 뭐든지 마음을 쏟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해도 전혀 괜찮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 놓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게 영적 시각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시각을,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우리가 영적 시각을 높일 수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을 보니까 2.0의 영적, 이게 세상으로 하면 2.0의 가장 고지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한 0.2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소경 바도메어마 같이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소경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 거짓 신세를 어떻게 면하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내가 소경이라고 통탄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됐어 라고 한다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시작이.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력이 더 높아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바로 이 시력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일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바로 성공을 하게 되고, 하늘의 유업도 준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눈 뜨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소경 거짓 바디메어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이 통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성경의 이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다가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성령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걸어다녔었던 그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또 부흥의 가운데, 또 여러분이 모여서 뭐 기도회를 할 때, 또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을 때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장소로 여러분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모든 사복음서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 나섰다니까요. 찾아 나섰어요. 갔어. 이런 나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CD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장소에 자기 몸을 갖다 놔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의 두 소병도 나오고 소병이 많이 나와요. 그 소병이 똑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역시 뭡니까? 제자들까지도 시끄러워라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물론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주세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이거 갖고 나오면요, 커넥션은 안 돼요. 클릭이 안 된다고. 주님하고 틀리게 돼요.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말씀으로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해 주는 건 클릭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그것도 클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여서 바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다 클릭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클릭이 일어나야 됩니다. 클릭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생각만 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전부 다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뭐 하나, 카톡이 뭐 하나, 이거 보면서는 절대로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딱 끄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도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잡생각, 잡념을 많이 넣어주는지 몰라요.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집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기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짓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한테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꼭대기에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람도 있고요. 또 옷가를 만졌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집중하는 그 힘이 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에 주님과의 클릭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그 주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나하고 클릭이 이루어졌으면 그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네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클릭된 증거는 뭐냐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면서 딱 뭐가 여러분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클릭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사실은 죄나 의나 심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뭐야?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내로서 이렇게 하고, 나는 집사로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이 모든 거가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 올바른 판단력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의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클릭된 거. 그 다음에 심판.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반드시 혼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지금 죄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클릭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클릭이 됐다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있어요. 아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걸 못 끊겠으니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라고 금식이라도 하고 떼굴떼굴 둥글기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감각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인내의 삶,
눈물의 삶,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라는 거 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클릭된 그 증거는 주의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고 싶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은 내 소원이 아니고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던가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원을 넣어주시고 이 소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은 그거에 맞게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또 저 같은 이런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잘못 뜨면 잘못되게 되고 시력이 약하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한번 여기 우리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그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소경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시위를 걸어서 지금 문제가 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 지식과 학위와 경륜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의 눈이 안 떠지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다 출도를 해요. 다 직장에서 잘라버리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 공회에서 다 쫓겨나게 했다니까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뿐만이 아니니까 예수를 모세보다 못한 자다. 우리는 모세 지는데 너는 누구의 제자냐 하고서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자로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양들을 얼마나 실족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천국문을 닫게 하는 일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과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은 우리가 내 영적 시력을 높이는 거에 아주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들은 바로 천국문을 닫게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잘못 인도하는 그 죄도 있지만 내 죄도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야? 다 소경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도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네 죄가 그냥 있다. 네 죄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낮았을 때의 제일 큰 문제는 내 죄를 내가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못 털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가지고서 내 회개와 천국을 맞바꾸는 것인데 내 죄가 안 보여. 문제는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죄를 털어내지 못하니 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문제는 나에게 소속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했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준을 내서 바로 이렇게 수경 바디메와 같이 뛰어나가고 바로 성령과 집중해서 클릭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으로 우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띄우세요. 성령께서 띄우신 거죠.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를 만난 자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시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영적인 지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영으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져서 우리는 이제 겉모술수를 쓰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무조건 누르고 올라가면 짐승이니까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영웅만 되면 내가 이름만 뜨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런 성취욕과 그런 만족감에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뜬 사람은 사는 방법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나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표 지점 2.0은 자, 첫 번째 절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소경들이 하는 얘기예요. 소경, 눈이 닫힌 상태에서 보면은 왜 종교 그룹을 우리가 핍박을 하고 누구는 귀가 아니다. 당연하죠. 영의 눈이 안 열렸을 때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지요. 모든 종교가 똑같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기까지 되었을 때 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바로 예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오늘부터도 영적 시력을 하나해서 다른 박제선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선포